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함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귀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나이다. 이르실 말씀이 있거든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최근 수년간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염병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공포심도 전염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도 전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도 전염이 될 수 있더라.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조차 믿음도 전염될 수 있고 소망도 전염이 된다는 주장이에요. 교육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그가 여인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이 조각상이 실제로 내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 조각상을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해줬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강력한 소원이나 강한 기대를 품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와 동시에 기대하고 추구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의 확신, 그 가치의 확신 없이 시작하면 기대를 향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혹은 기대가 이루어진다 한들 결국은 후회로 끝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에는 세 가지 차원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과거적 차원에서의 생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나간 다음에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더 나았을 걸 자꾸 시간 지난 뒤에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차원에서 후회라는 생각으로 자꾸 골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적 차원에서의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깨달음. 예로부터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서 하는 생각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궁극적이고 실존적인 현실 문제를 깨닫는 것,
이게 이제 현재적 차원에서의 생각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또 하나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머물러 후회하는 생각이 아니고 현재적 고민에 젖어 있는 상태 또한 아닌 한 차원 더 나가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향한 생각,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죠. 자, 분명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권이라는 게 잘 누릴 때에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특권을 잘못 누리면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아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해라. 두 가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지 안 낫는 병인지. 낫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안 낫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 안 죽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지옥에 간다면 이렇게 생각해라. 어차피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냐. 죄를 졌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으로 되는 일은 단 한 가지 없다는 사실 아시지요? 걱정할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당해야 하는 일일 터이며 어차피 해결이 안 될 일이라면 빨리 적응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일이라면서 걱정까지 보태서 구태여 명을 재촉할 필요는 하나도 없더라. 자, 오늘 본문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구원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소망이 순수한지도 점검합니다. 들은 바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배도가 우려되어지는 상황 속의 성도들의 소망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저전한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는 하늘 소망을 품은 존재들이거든요. 마침내 하늘 번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반해서 미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소망 대신에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세상 소망에 미련을 두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껏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세상 소망에 미혹되고 유혹이 돼서 그래서 그냥 늘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냥 세상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소망, 세상 소망, 세상 소망, 하늘 소망. 이게 늘 그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지금 저자가 이처럼 미성숙한 성도들이 끝까지 하늘 소망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풍성한 소망을 강조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만을 온전히 소망한다는 말이며
그리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그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모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했던 까닭에 마침내 상속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속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수반되어진 오래 참음과 견딤이 필수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필수 조건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잘 못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운동을 아주 꾸준히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그렇게 부럽네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부러운 거는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꾸준함. 그죠? 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댁에 갔더니 TV에서 본 듯한 운동기구를 사놓고는 거기다가 빨래를 수두룩하게 걸어놨어요. 저 뭐야 저거 뭐야 그랬더니 빨래 건조대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귀가 얇아요. 그래서 홈쇼핑을 들여다보고 몰두하고 몰입하면 저거 내가 안 사면은 내가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다는 충동감에 확 질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못 가서 빨래 건조대로 그냥 옷걸이가 없어서 옷걸이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뭐죠? 꾸준함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필수 중에 필수는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게 필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약속의 신뢰와 소망의 인내가 서로 이렇게 단단히 엮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일본 말로 임팩트를 주자면 그래야지 쇼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쇼부를 못 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승부사 기질이 없는 거죠. 승부사 기질은 뭐죠? 그래도 자꾸 내가 세상 용어로 써서 죄송한데 못 먹어도 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잖아요. 성도가 인내하며 붙드는 소망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라는 식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닌 근거가 뭔데? 이 근거가 분명하고 이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동안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책이 출간된 후에 적극적 사고 또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Yes, I can.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으로 설명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기대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밝은 미래를 믿으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걸 믿음으로 갖다 찍어다 붙인다면 억지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바람직한 생활 철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고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바 아니고 그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은 일종의 자기 확신이라는 거죠. 자기 암시. 나도 할 수 있어. 자기 암시잖아요. 어떤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너도 할 수 있다고? 참. 아니, 그 근거가 뭐 확신이 뭔데? 어디에 있는데요? 확신을 어디다 갖다 두었는데? 그거는 신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은 일종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으로서 일종의 심리적인 믿음이거든요. 적극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자기의 확신이나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데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기에 확실하게 성취될 소망.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다림은? 그렇죠. 그래서 기다림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 소망이고 그 기다림이 마침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신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질 못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서 나대다 보고 껍적대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달 동안. 그 사이에 어머니의 기다림 속에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신비는 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수동적이 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토록 능동적으로 그저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던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활의 씨앗은 자라났고 예수님은 마침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나도 그 기다림을 잘 못하고 저도 그게 그냥 일관되질 못해서 그냥 변덕스럽고, 그냥 어떤 때 보면 사람이 너무 그냥 가볍고 귀가 얇고 뭐 이런, 그게 오늘 우리네 입장 아닌가요? 자, 아무튼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닌 까닭에 고통이죠. 사람들은 기대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좌절하거든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힘이 드는 이유는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신없이 기도하시고, 정신없이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다리면 돼요. 아멘. 시간이 널널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정신없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전후좌우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10월이네. 와,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고요? 세월이 빠른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삶의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증거예요. 좀 찔리세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살았어요. 뭘 하든 간에 열심히, 나름. 그러니까 행복은 속도전이 아닌 거죠. 행복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질 않아요. 고요한 기다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요한 기다림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모델로 정해서 오늘 여기 등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서 큰 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청하지도 않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땅의 약속이에요.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후손, 그 두 가지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아브라함 거지. 근데 우리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셨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없이 복을 주시는 법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인내 후에 얻게 될 기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좋은 모본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이 본문의 결말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약속의 응답은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과정에서 사고 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성취된다는데 오늘 우리의 한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 진짜 지루하다. 아, 진짜 고통스럽다. 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못 견디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란 말이에요. 마라톤과 같은 거죠.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서, 그래서 그 아내 사라의 시녀였던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만든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건 인본주의잖아요. 너 사고 쳤냐? 참, 너 대단하다. 왜요? 하나님의 불신의 열매를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인본주의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만들어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가장 크고 오랜 갈등은 이삭 후예들과 이스마엘 후예들 간의 다툼이며, 그것이 곧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이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인류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 지경이 안 벌어졌으련만,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어딨냐? 네가 조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조급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으로부터. 너무 조급한 거야. 너무. 이걸 누가 잘 아느냐? 이게 우리의 조급함을 마귀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건들면은 이게 뒤집어지는지, 어디를 건들면 이게 정신없이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성향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정욕의 조급함을 잘 알고 있기에 이걸 자꾸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시간 없어. 너 지금 몇 살인데? 정신없는 사람. 나이를 생각하라고 이러고 자꾸 충동질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더라.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나이가 몇 살? 100살? 미쳤냐 너? 애를 낳... 참나. 야,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러고 마귀는 자꾸 충동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긴가 민가,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그만 사라의 첩 하가를 데리고 동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덜컥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이렇게 복잡한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시간, 나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속의 타이밍이 이루어져야지 마침내 오늘 이 약속의 성취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음과 견딤이 오늘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종종 후배들이나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지나다가 이제 들려서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장 목사, 축복 많이 받았네. 그래요? 교인들이 어디서 와? 교인들이 어디서? 저희 적은 아들이 하루는 자기 과의 아이들하고 강릉에 무슨 미팅을 가면서 MT를 가면서 저거 우리 교회야 그리고 종탑을 보였더니 사람들이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은 뭐 해먹고 살아? 밥 해먹고 산다 인간아. 사람들 눈에는 그런 거죠. 아니 그냥 시골에 그냥 그럴듯한 한 20, 30평짜리 예배당 그리고 노인들 서너 명 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시골교회 농촌교회 그러면 이제 상상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나가곤 입을 떡 벌리고 좋겠다. 아니 좋긴 한데 나 이거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평생 걸렸어. 그죠? 평생 걸린 거야. 어린 것들 기저귀 채워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그냥 나 죽었어. 그리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개겼더니 마침내 오늘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기술, 특별한 기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낳기까지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 의심과 수없이 찾아오는 회의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들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믿음이 견고해졌으며 그런 과정이 있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앙이 확고해질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입방정 떠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해하진 마세요. 여기 삶이 그냥 무덤덤, 평탄, 고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안하지만 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보편적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상식 수준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자라나려면 그 믿음이 이게 삶의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막 맨 땅에 헤딩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한 방에 다 털리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을 병이 들어서 그저 오늘 내일 그냥 그래가면서 그 죽음의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만큼의 내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미안해요. 근데 표현이 좀 그런 거예요. 호구 잡힌 거야. 호구 잡힌 거야. 그 소리만 해도 오금이 저리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소리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막 가슴이 떨리는. 왜? 이거 보세요. 정말 진짜 믿음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 긴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그것 때문에 체험론적인 신앙가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노예 무역의 참상을 바로잡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성공했던 미국의 유명한 인물 링컨. 그 링컨이 롤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링컨의 롤 모델이 된 인물이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면서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국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상황을 윌버포스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마치 짐승처럼 팔려다니다가 주인의 성놀이가가 되는 여인들,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팔을 뚝 잘라버리고 말 안 듣는다고 두 다리를 잘라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백인들의 횡포를 보다 못한 윌버포스는 자신이 이 못된 노예 매매 제도를 고치고 말겠다고 하는 야심찬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먼저 법안을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 나머지 윌버포스는 1800년대 영국의 국회의원에 도전을 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진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 이 정치가들의 교활한 수법에 환멸을 느끼죠.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내 길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길을 받고 타는 순간에 그의 스승인 존 뉴턴으로부터 참다운 소명을 다하는 정치가가 되어줄 것을 적극 권장을 받아요. 내가 보니까 윌버포스, 내게는 정치 감각도 정치적인 달란트도 있다. 그 길을 가라. 목사 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라. 존 뉴턴이 계속 그를 권고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존 뉴턴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그는 그냥 정치가의 길을 계속하게 돼요. 근데 그의 멘토였던 존 뉴턴은 이전에 노예선 선장으로서 악명 높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실은 날은 노예만 10,000,000명이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존 뉴턴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존 뉴턴이 했던
작곡했던 곡 하나가 Amazing Grace, 그죠? Amazing Grace 305장이에요. 우리 함께 불러보고 넘어갈까요? 찬송가 305장.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Amazing Grace는 누구나 다 알지요. 이 존 뉴턴이 만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아멘. 어떤 생명 찾아놨고 광명으로 내 그래요. 윌버포스는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인 존 뉴턴의 기도에 도움을 얻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봤는데 올라가는 족족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높았죠, 벽이. 왜? 여러분, 관점의 차이란 뭐죠? 지금 윌버포스는 이 흑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형편을 보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의 노예 제도를 끝까지 폐지 안 하려고 끝까지 로비하고 활동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은 부리는 쪽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고? 야, 빨래 누가 하냐? 너 설거지 할래? 그러지 마. 역사를 거스르려고 하지 마. 그냥 놔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툼이 크게 길게 가는 거죠. 그래도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사이에 오랜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매진한 까닭에 20년간 11번의 도전 끝에 1814년에는 75만 명이 이 노예제도 폐지안에 서명을 해서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이어서 1833년에는 130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영국 하원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때가 윌버포스가 죽기 직전 4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사회에 봉사했고 인류에 기여하고 떠나갔으며 그의 사역은 이제 미국의 링컨에게도 그 롤모델로서의 좋은 믿음의 흔적을 남긴 까닭에 미국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하기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기다리는 기술, 이건 정말 중요한 삶의 기술이며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기술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기다리셨을까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셨더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참고 기다린 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기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기술은 뭐라고요?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 은퇴금은 먼저 본 놈이 임자, 군인들 퇴직금도 먼저 본 놈이 임자, 공무원들 퇴직금도 먼저 본 놈이 임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체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번이 뜨고 코를 베어가는데도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이 어리숙한 사람들. 그런데요, 세상에서 바닥부터 키워서 그저 시급 그저 하루에 5시간 일하고 그 받는 시급을 벌어본 후에야 돈의 소중함을 모질게 깨닫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돈이 정말 마디게 쓰여질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의 긴 세월 속에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우여곡절에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루아침에 거절로 얻어지는 축복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인생 기술은 그 또한 기다림이다. 할렐루야. 언젠가 하나님의 때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고 마음 상할 때에도 오늘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늘에 있으며 오늘 그 소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께 다 맡기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위로부터 풍부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미국의 링컨이 영국의 윌버포스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우여곡절에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평생을 다 바쳐서 마침내 인류에 기여한 인물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우리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우산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으로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믿음의 우산들을 전하며 나아가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사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소망 붙들고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부터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행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수하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듯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능력을 기다리며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며 듣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의 거룩한 역사한 영광의 영광을 따라 믿음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 거룩한 길을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의 영광을 아버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사 주의 능력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봐주네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언젠가 오라 부르시면 미련 없이 덧정 없이 떠나야 할 세상인 건 이것만. 주여, 오늘도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바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이다. 주여, 이제 이 소망이 어디에 근거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지를 마음에 다시 되뇌이며 이제 오래 참고 견딘 후에 주시마 약속한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열매가 되고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라 부르실 그날까지 좋게 이기고 버티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 긴 참음과 견딤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결말을 우리 인생의 본으로 남겨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